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죠. 창세로부터 제정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특별한 안식일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제목은 큰 외침을 위한 선지자들의 경험. 계시록 18장 천사가 큰 외침 천사죠.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으면은 큰 외침이 일어나야 되는데, 물론 큰 외침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107, 80개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좀 졸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그래서 이 큰 외침을 위해서 선지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히브리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참 복 받았죠. 에녹이 이 땅에서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예? 365세? 그래 살고도 또 천국 들어갔어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예. 육전살이 지금 넘었어요. 그죠?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부러워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늘에 옮기우기 전에 증거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특별히 하늘에 올라갔는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다른 사람은 다 일단 죽었다가 부활을 기다리는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또 하늘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마지막 때의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들을 대보세요. 성경에 답이 있어.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지니라. 찾을 때마다 뭘 준다고요? 여러분, 상 안 좋아합니까? 예, 상 준다 하면 우리 줄 서요. 선물로 그것 준다 그러면은 반드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찾을 때마다. 근데 우리가 이론으로는 아는데 이 경험을 알아야 돼. 상 받는 경험이 있어야 돼. 에녹은 그것을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우리 그 경험을 우리가 배워봅시다. 1번, 하나님의 형상에서 마귀의 형상으로. 아담 하와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창조되었습니다. 리브 1901년도 말씀에 사람이 죄된 모습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확실히 아니었다. 그는 사람을 순결하고 고상하게 그리고 악으로 기우는 성량이 전혀 없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혹이 와도 충성되게 순종할 만한 환경인 에덴에 그를 두셨다.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 아담을 두르심으로 그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게 하셨다. 안전장치까지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가 깨어졌죠, 그죠?
무슨 일로 깨어졌습니까? 예? 안전장치가 무슨 죄를 범해서 깨어졌나요? 예,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리 큰 죄인가요? 우리 선악과 우리 많이 안 따먹었나요? 우리는 지금 무수히 선악과를 따먹고 이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무수히 선악과를 따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와는 왜 한 번 딱 따먹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그 비유로 하얀 신부가 한 드레스를 입는데 거기에 먹물이 한 방울 묻힌 것하고 저 공사판에 노동복 입고 있는 사람에게 검정물 한 방울 묻힌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노동복에 검정물 한 방울 묻힌 거 별거 아니죠. 그러나 신부 하얀 드레스에 그 묻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신부 드레스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에 먹물이 묻혀진 거예요. 그것은 그것만 따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죄예요. 우리가 의를 받고 난 뒤에 죄진 것하고 의를 받기 전에 죄진 거 다릅니다. 그렇죠? 의를 받고 난 뒤에 죄지음은 그거는 큰 죄예요. 우리는 통회하고 참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는 하얀 신부의 드레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 리벤드 헤랄드 1875년 3월 4일자 말씀에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때 인류가 범죄하는 일을 거쳤더라면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난을 초래한 아담의 범죄를 잔식은 하면서도 그들은 아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다. 인간은 아담의 경험으로부터 아무런 경고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아담 때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범죄의 크기와 종주도 그 전 시대보다 더 커지고 더 다양해져 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신체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유약하고 외향적으로 이렇게 추한 인간을 만드신 적이 없으시다. 두렵게도 각종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하와와 아담의 범죄 우리 잘 압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러면서도 우리 역시도 같은 실수, 같은 죄를 범한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 하나의 경고로 거울로 주었는데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고 깨닫고 있으면서 역시 우리는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게 되었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점점 인생이 연약해져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신체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유약하고 외향적으로 이렇게 추한 인간을 만드신 적이 없으시다. 하늘의 천사들이 본다면, 하늘의 거민들이 본다면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 죄의 결과, 추한 모습을 그들은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걸로.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 답을 압니까? 예. 그 질문에 답을 못 할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냥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모를 거예요. 이 역사를 모르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추해졌는지 인생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제일 더러운 것은 쓰레기장이죠. 인간의 마음이 바로 쓰레기장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이렇게 된 줄 모른다. 왜? 거룩함의 그 표준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타락한 세상에서 최초의 선지자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늘 함께 옆에 계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는 경험을 하고 있나요? 저 역시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하나님께 안부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기도는 해요. 그런데 늘 동행하는 생활. 전화로 그냥 안부하는 거하고 전하는 거하고 함께 사는 거 다르잖아요. 에녹은 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옆에 모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부조 선지자 85페이지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의 모든 의무를 수행 중에 한 것이었다.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 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사회생활 다 하셨어요. 예.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남편으로서 모든 도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속세 벗어나가지고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을 등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생활 다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참 모본이 됩니다. 살아남는 이들 69페이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에녹에게 구원의 경륜을 더욱 충분히 나타내셨고 그리고 예언의 신을 통하여 홍수 후에 생애할 여러 세대를 보게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큰 사건을 보여주셨다. 에녹은 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의 타락한 세상 상태를 보았는데 마지막 이때를 본 거예요. 이제 계시로. 자,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만하고 사욕적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며 그의 속죄를 경시할 것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을 통하여 자기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게 하였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대대로 아담 조상으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에녹이 그 시대 최초의 선지자로서 예언의 신의 역할을 에녹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모든 계시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렸다는 거예요. 화이트 번능고 1900년도 말씀에는 에녹은 그의 거처를 악한 사람들과 하지 않았다. 좀 그 주제를 조용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분위기 속에 두었다. 그 다음에 그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로 나아갔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통을 느꼈다. 이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죠? 믿는 사람과 물론 그때 다 하나님 믿었지만은 참으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이 생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마다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는 죄의 부패상을 보았고 깨달았다. 그의 기별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항상 그의 경고를 받아들인 자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의 거처로 돌아왔다. 이 사람들 중 어떤 자들은 승리자가 되었고 홍수 전에 죽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에 부패시키는 가마 아래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의를 견디지 못하였다. 죄의 습성에 물들어가지고 그 습성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 결국 의를 포기하고 멸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도 안 그랬습니까? 노아 당시에도. 노아의 기별을 듣고 믿고 찬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너무 많이 그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 의지가 너무 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노아홍수 때 8식구밖에 안 살았어요. 그걸 믿고 인정한 사람은 많았지만 그들의 의지가 너무 약했어. 또 세상의 조롱과 박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창피해서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정은 8권 331페이지에는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300년 동안 마음의 정결을 위해 힘써왔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왔다. 날마다 그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되기를 갈망하였으며 그 교통 가운데서 점점 자라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 그와 축복의 땅 사이는 단지 한 발짝뿐이었다. 그래야 이제 하늘문이 열렸다. 그는 지상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발걸음을 계속하여 그 거룩한 성의 문을 통해 들어갔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캐도 대단한 거죠. 30년을 동행했다 하더라도 3년은요. 석 달은요. 작심삼일이라고. 예. 작심삼일밖에 못 가는 경험도 참 많이 했어요. 300년. 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이 에녹을 좋아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데려간 거예요. 그와 축복의 땅 사이는 단지 한 발짝뿐이었다. 그의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은 그의 신앙과 그의 심령과 그의 온 몸과 마음은 하늘 천국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하늘 천국에서. 그러니까 천국과 이 사람과 관계는 결국 한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거리는 어땠을까요? 아삭한 거죠. 몸은 땅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삽니까? 안 삽니까? 지금 어디 삽니까? 우리 지금 은혜의 천국에 살아요. 그죠? 우리 다시 인식했답니다. 우리 지금 은혜의 천국에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지금 은혜의 천국에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키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의 품성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갔다는 거예요. 또 3번의 에녹은 마지막 남은 무리의 표상이다. 은고 1897년도 말씀에 우리도 에녹처럼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동반자로 모실 수 있다. 에녹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우리와 같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성경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의 동반자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상담자로 모셨고 예수께 아주 가까이 결속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다. 마지막 때에 옮겨질 사람들 역시 땅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습관에서 그분을 나타낼 것이다. 마지막 때도 에녹 같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14만 4천 후보자들은 결국 에녹처럼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발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탄원하는 믿음과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하나가 지식과 이론과 문자가 아니고 내 생명이 되는 그런 간절히 탄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경험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더 믿음을 닦아야 합니다. 구해주는 5권 555페이지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하나님께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성령의 세례는 많이 받습니다. 그냥 뿌림 받는 정도. 그러나 깊이 우리가 물 침례할 때 물이 잠기듯이 성령 속에 푹 잠기는 그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 에녹이라는 거예요. 부조 선지자 89페이지 보면은 이 예언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그때도 홍수 전 세계에서처럼 부정이 넘칠 것이다. 저들의 부패한 마음의 충동과 기만적인 철학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할 것이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예언되었습니다. 에녹과 같은 자가 마지막 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저들은 주의 재림과 죄된 행위 위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할 것이며 저들의 거룩한 담화와 모범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죄를 견책할 것이다. 이미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에녹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에녹이 증거했던 그 품성과 하늘의 영광을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일과 또 주께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미 5,000년 전에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종말의 상황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일과 말과 강팍한 일을 위하여 저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 에녹을 닮을 희망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예, 우리 에녹이 은둔 생활한 것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회인으로서 가정의 부모로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각성을 합시다. 자,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겠습니다. 자, 그 지민이 제가 부족해가지고 인쇄물 화면을 보면 나옵니다. 성경을 찾든지요. 창세기 28장 10절 19절 안에 야곱에 대한 게 나옵니다. 야곱은 남은 무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예? 야곱이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상둥이죠. 누구와 상둥입니까? 에서와 상둥이에요. 지금 우리는 교회적으로 누구와 상둥입니까? 재림교회와 상둥이에요. 그렇잖아요. 재림교회 우리는 상둥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는 취향도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에서는 세상적이었고 야곱은 말씀을 사랑하고 순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본래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는데 야곱이 그걸 탐했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 그 팥죽 쓸 때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을 누가 탔습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타고 그 분노를 피하여 도망간 거예요. 외롭게 쓸쓸한 광야에서 그때 뭐 여관이 있습니까? 이불이 있습니까? 돌을 베개 보고 잠들었어요. 그는 외롭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그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화면에는 한 부분만 나왔는데 창세기 28장 11절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드디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자, 그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누구였나요? 누구에 대한 표상이었나요? 그리스도였죠, 그죠?
자, 그것도 설명 더 하기 전에 그 밑에 봅시다. 인쇄물에 청년의 보낸 기별 348페이지 보면은 그들은 단순히 바라기만 해서는 좋은 품성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노력함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바라는 그대들의 소원은 열렬하고 진실한 기도와 견인불발의 노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날마다 진보의 사닥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가면 마침내 꼭대기에 우뚝 선 자신, 곧 그대들을 사랑하는 분을 통해 넉넉히 이긴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자,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닥다리는 아주 큰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닥다리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사닥다리 밑은 땅에 닿았고 요 위는 어디 닿았겠어요? 네,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럼 천국은 요 위에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부터 하늘에 올라가려면은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합니다. 그죠? 자, 사닥다리는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에 똑같이 일정합니다. 그렇죠? 뭐 간격이 벌어지고 굵었다가 뭐 가늘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위험합니다. 그죠? 사닥다리는 아주 일정해야 돼요. 요 첫 계단 딱 밟으면은 이게 칭이에요. 자, 여기 이제 여기 제가 사람도 가져왔어요. 자,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계단을 밟았습니다. 구원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예? 왜 구원인가요? 첫 계단 밟았는데 이게 왜 여기 가야 구원 아닙니까? 요 첫 계단 밟았는데 왜 구원입니까? 예? 이거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발목 잡으면 구원이잖아요. 발목 잡으나 목 잡으나 구원은 똑같아요. 그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대하려면 여기서 발목 잡고 대화가 잘 됩니까? 더 가까이 대화하려면은 자꾸 올라가야 돼. 예수님 머리 있는 쪽으로. 그죠? 그러면 요 위에 올라가면은 천국이 가깝나 안 가깝나요? 천국 가깝죠? 예. 자, 칭의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 맨 위에 올라가면 거룩함이죠. 거룩함은 칭의의 계속적인 연속입니다. 칭의는 성화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성화는 칭의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칭의, 계속적인 칭의의 연속이 성화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자, 요 계단을 딱 밟고, 첫 계단 밟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우편강도. 우편강도는 첫 계단 밟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 건강하게 얘기했습니까? 뭐, 의를 드러냈습니까? 그러나 뭘 했습니까? 예수를 알아봤고 회개했습니다. 통회했습니다.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너와 함께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만약 우편강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죠? 살아있었다 하면은 또 혹시 몰라. 그는 죽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 있어도 구원이기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뭐가 위험합니까? 여기 있으면은. 예? 여기는 떨어질 것도 없어. 뭐 밑에 발만 한 발 내리면 세상인데 뭐. 세상이 너무 잘 보여. 세상이 잘 보인다 안 보입니까? 여기서는 한 발만 내려가면 세상이에요. 너무 가까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층이지만 자꾸 올라가야 돼. 이쪽 올라가면은 내려오기가 쉽습니까? 올라가기 쉽습니까? 올라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에녹은 여기서 놀아. 여기서. 그러니까 한 발자국이죠. 여기서 놀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여기서 놀아야 됩니다. 그렇죠? 해에서 오는 무리 가운데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놀아야 돼요. 세상과 완전히 등지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갔다가 회개했다가 세상 갔다가 회개했다가 이 수없이 반복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마 많은 신자들이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계단 올라가는 거 이거 내 힘으로 될까요?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는데 자, 이제 인생을 봅시다. 여기 분명히 아까 청년에 보낸 기별에는 날마다 진보의 사닥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가면 마침내는 옥대에 우뚝 선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한 계단씩 사닥다리는 한꺼번에 뛰어 올라갈 수 없어요.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 밑에 답이 나옵니다. 갑이 뽑은 기별 1권 368페이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는 뜻에서 하늘을 기어오르려고 생각함으로써 바른 길을 잃고 있다. 저들은 결코 이런 방법으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들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단 한 계단이라도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실한 것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선한 행실은 우리들이 생명의 길에 있다는 효과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럼 이게 우리가 한 계단이라도 사닥다리로 오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실한 것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사닥다리 올라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은 예수를 붙드는 거 아닙니까? 이 다리가, 이 사다리가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예, 예수님이 표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그 소망, 거기 앞에 거 나왔죠. 열렬하고 진실한 기도, 견인불발의 노력. 이 진실한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행위로 깨한다는 거예요. 추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행동에 옮긴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께서 해주실까요? 올려주실까요? 네.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이에요. 올라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예수를 붙드는 그 믿음,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힘을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사닥다리 한 계단 한 계단 올려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 시간까지 늘 배웠습니까? 골로새 1장 29절입니까? 이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할 몫이 있죠.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저절로 올라가게 해주시진 않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생각해 보십시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게 노력이에요. 자기 미친노를 했습니까? 예. 주인이 주는 미친노를 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도 열렬히 노력했습니까? 예. 주인이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능력 있는 분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하고 안 내놓았습니까? 결국 그거 다 뺏기고 결국 멸망당할 자에 속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능력과 재능과 그 모든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열천지 비옥 가운데서도 미련한 처녀는 누가 없었나요? 기름이 없었죠, 그죠? 다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까지 여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처녀에게도 여분을 좀 주시지?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기를 갈급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얻은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려고 깨하고 행동으로 깨하지 않는 자에게는 거저 주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의도 갈급하는 자에게 줍니다. 의의 값어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주어본들 쓸 줄을 모를 텐데요. 자, 창세기 29장 16, 28절에 보면 레아와 라헬이 나옵니다. 자, 이 야곱이 도망을 가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기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했나요? 예, 라헬을 사모해가지고 7년 동안 봉사하고 이제 결혼하는 아주 첫날 밤을 가졌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었나요? 레아였어. 여기 창세기 29장 안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오늘 영적으로 보면은 레아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식별력이 오늘날 우리 교훈으로 따진다면 영적 식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사랑하는 라헬가 첫날 밤을 가졌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잘 안 들립니까? 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셋째 선사의 기별을 주어서 하나님의 참 백성 탄생시켰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 이사야에서 나오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나오는 걸 보니까 뭐라고요? 예, 들포도. 온갖 비료와 모든 걸 다 갖고 가지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발았는데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야곱의 경우가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라헬과 결혼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인 거예요. 오늘날 재림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더 일했습니다. 그걸 막 항일하고 일주일 더 일하고 7년간 더 봉사하기로 하고 라헬을 또 얻었습니다. 재림교회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회로 나타나니까 다시금 탄생시킨 것이 이 개혁운동이에요. 우리는 라헬의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탄생하는 것이 그게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라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분별력 없고 선과 악의 분별력 없고 옳은지 진리인지도 분별력 없는 레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의 아름다운 품성이죠. 예, 품성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씨름이 나와요. 창세기 32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20년을 경고한 뒤에 그 식구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는 이때다 하고 그를 죽이려고 모든 작전을 꾀합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에 가긴 하지만 위험에 처했어요. 이제 야복 나루트에서 그가 홀로 기도하면 식구들은 먼저 보내고 선물도 다 장만해가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갑자기 어떤 아주 위험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그와 싸웠습니다. 그는 적인 줄 알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야곱의 병사인 줄 알았겠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적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엉덩이뼈를 쳐버렸어요. 위골되었습니다. 야곱이 포기했습니까? 예, 그래도 붙잡았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이 그리스도와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이게 우리 신앙의 노력이에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우리 못 이기죠. 예,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싸우는데 그 싸움의 목적이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안 놓쳤어요. 우리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쪽박을 차더라도 가정이 다 깨어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저를 축복하소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한 말씀으로 회복 안 시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한순간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로되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 주고 어려움 주는 그 이유는 야곱처럼 나를 붙드는가 안 붙드는가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붙들었는데 나는 아직 우리는 환도뼈는 안 부러져서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합니다. 자, 부조 선지자 202페이지 보면은 야곱의 역사는 죄에 빠졌다가도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보증이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자신을 내에 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에 의해서였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종에게 가르치셨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위험이 저들을 둘러싸고 절망이 영혼을 억압할 때 저들은 오직 속죄의 공로에 의지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력하고 무가치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공로에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도 멸망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꼭 믿음으로 붙드는 그 노력, 그 약화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큰 외침은 침례요한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예수님 소림 때도 세상 캄캄했습니까?
캄캄했죠. 예수님 소림 때 메시아 온 걸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 동방박사가 알고 찾아왔어요. 그 동방박사도 환대 못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 초림 때도 무관심했던 자들이 30년이 되면 다 까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침례 요한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빛이 되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어떻게 생활했나 봅시다. 침례 요한은 광야 생활에서 거룩한 신의 지도하여서 그는 선지자들이 두루마기를 연구하였다. 날마다 밤마다 그리스도는 그의 연구의 명상의 제목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정신과 마음과 심령은 영광스러운 계시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는 거룩한 위엄을 바라보고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깨달았다. 그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의 안에서 가능하였다. 그가 세상의 군주들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왕중왕 앞에 떨면서 경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고 진리를 연구하며 날마다 그것은 명상의 제목이었고 그는 마침내 그의 정신과 심령은 영광스러운 계시로 충만하게 한마디로 이 사닥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밤마다 진리를 연구하고 명상하면서 그의 능력을 탄원하면서 에녹과 같은 생애를 바로 이 침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왕중왕 앞에서 떨면서 경배한 자가 뭐 세상 왕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뭐 정치 청문회나 종교 청문회 끌려가면 두려워요. 우리 현재 수준 가지고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왕중왕 앞에 그 하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신을 살피는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은 두렵지 않을 거예요. 침례 요한의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될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 54페이지. 요한이 그의 기별을 전파할 때 그 기별은 이상한 새로운 능력으로 온 나라가 동요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떼를 지어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무식한 농민과 어부, 반역의 기미가 보이게만 하면 진압하기 위해 긴 칼을 찬 관리들, 탐욕이 가득한 세리들, 사내들인에 속한 제사장들까지도 누구든지 다 마술에 홀린 듯 넋을 잃고 침례 요한의 말을 들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웅변가였나요? 말 잘하는 웅변가였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냉정하고 완고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조소를 거치고 죄에 대한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 그 포악 무도한 헤롯도 그 궁중에서 요한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라는 권고에 떨었다. 대단한 기별을 외쳤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복음 사역자 55페이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도 역시 요한이 하던 바와 같은 일이 행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전하신 기별은 회개하라 세리와 죄인들아,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리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기별은 요한이 행한 것 같은 단도직입적이어야 한다. 요한은 왕의 죄악을 책망하였다. 그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사업도 신실하게 행해져야 한다. 우리가 요한이 전한 바와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한과 같은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요한도 천성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과 같은 결점과 약점이 있었으나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한 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회개하라 세리와 죄인들아. 오늘날로 따지면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아. 자기의 율법주의로 어떤 노력의 공로로 해가지고 뭔가 구원을 이루려 하는 그 바리새인 기도처럼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자들 향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사두개인들아. 사두개인의 무리들아. 사두개인들 오늘날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복신앙 가진 사람.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믿기만 하면 천국 없고 세상이 잘 되는 것이 복인 줄도 아는 사람들. 그 오늘날 현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소림의 공생애를 상징하지만 이제는 재림을 위하여 마지막 지구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이 길보다 10배나 큰 기별을 능력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과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도 천성적으로 보통 사람과 같은 결점과 약점이 있었으나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한 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저 사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이 소리 우리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약점과 결점이 극복되고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과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때 뭔가 보여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거듭나라는 거예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를 하나님은 갈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배웠고 야곱을 통해서 배웠고 침례요한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외침일 때 우리는 바로 침례요한 같은 담대한 능력. 침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랬죠, 그죠? 에녹보다 위대합니까? 네, 에녹보다 위대합니다.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야곱보다 위대해요. 왜 위대한가요? 그래, 이 땅에 복은 아무것도 없어. 완전 하나님의 희생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억울하다 싶은데 그 억울한 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견디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가장 위대한 점수를 얻습니다. 오늘 이 교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품성을 배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